우리가 함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큰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누구보다 더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도 어려운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성경은 그를 전도자라고 부르고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을 하게 돼요. 아무리 자신의 소원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탁월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재능은 내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하루 사이에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도대체 인간의 지식이,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긴 한가라고 우려할 만큼 이처럼 탁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느꼈던 그 약점이죠. 그게 뭘까요? 그건 내일 일이죠. 내일 무슨 일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 후가 내일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상황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계속 형통한 날, 행복한 날,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운 날, 고통스러운 날,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하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는가? 이게 끝나면 나에게 힘든 날이 찾아오겠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의 그 길이 지나가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에 근심을 갖게 돼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제 대부분의 것은 다 미래, 내일과 관련됐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죠. 분명 제가 그 통계가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통계가 정말 그렇다. 우리가 90%, 96%에 가까운 모든 걱정거리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가? 알고도 걱정한다는 것이죠. 네. 또한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통계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근심이 안 될 수 있나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안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 식사는 한 번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6월절 식사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 그 식사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은 자신이 곧 떠나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자꾸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는데 자신들을 두고 멀리 가시는가 보다. 도대체 어디지?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도리어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이 어딘가 떠나가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야심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3세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인가요? 제자들은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없다면 정말 예수님에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함께 했던 그 생활에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었죠, 사실은. 그들을 틈틈이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됐든 좀 이렇게 차단해서 그를 올무에 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제자들 옆에는 늘 예수님이 계셨어요. 또한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이 보았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위협도 또는 어떤 위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버텨주는 버팀목이었고,
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수호신과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을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어린 양과 같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나운 늑대와 이리가 그들을 노략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거듭거듭 내가 떠난다. 또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같이 갈 수가 없다.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기에도 제자들의 그 표정이 좀 이렇게 걱정으로 약간은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 갖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스러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 분명 합리적인 접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염려나 걱정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주님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더러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니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책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걱정거리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합리적인 접근, 분명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앞에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머리는 알죠. 근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죠. 다 알아. 알지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심정이죠.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중에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잠식 가라앉힐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집에 가서 이성을 잃을 만큼 술을 먹으면 그나마 그 순간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신비로운 그 약처럼 느껴져요.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 마음이 언제 꼭 눈이 녹는 것처럼 다 녹고 마지막에는 시편 4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도리어 그를 찬송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실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과 염려를 한순간에 잠재우는 비법이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은총의 도구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불안,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기도만큼 근심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 텐데, 근본적인 그 우리의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쯤에는 염려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도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도가 기도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이어졌다면 그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거리를 맡기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심과 걱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비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반대는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예요? 감사의 표식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인 거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도 믿어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곁에 있지 않다고 해서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마음에서 걱정이나 염려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한 그 유명한 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왜 그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는 하나님 없이 이리 갔고 저리 가고 수없이 헤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무수히 여러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진정한 편안이 없었다. 이제 늦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토록 내 마음에 오랫동안 편안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 그러고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말이 유명한 말인 거야.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말인 것이죠.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지만 평안과 안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좀 이렇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면 불안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근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위로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었었는데, 더군다나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는 때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 그런 걱정에 휩싸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희망이 뭘까? 2절과 3절을 함께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희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것을 떠나가는 것은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의 것을 떠나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그분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그 초소,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초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위치적인 장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은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넉넉한 곳인 것이죠.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에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보면 그 집은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이 세상과 천국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 낙원은 좀 다릅니다. 천국과 낙원의 차이점은, 천국은 우리 육체와 함께 변화된 몸을,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은 이미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뭐만 가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고도소서 임마누엘 다시 오소서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고도소서,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육체를 입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때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세요. 그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변화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거기 낙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기 위한 곳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새롭게 임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죠. 이게 위치적인 장소라면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계신 곳, 그 천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이후에는 아까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육체라는 게 뭡니까? 제한을 받잖아요. 홍길동처럼 사방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라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체가 안 돼요, 그건. 그러면 제자들과, 그죠? 예수님의 그 12명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 그 위에 많은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하려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어디를 거처로 삼아요? 우리를 거처를 삼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국을 예비하는 분,
그것 때문에 가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처, 우리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 거처.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함께 모여있지만 너희들이 사방이 흩어져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누가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거처로 삼아 계시니까. 나를 집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것. 그러면 굳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면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확신을 주셔서 내가 너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의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 것이다. 주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코앞에는 죽음이지만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이죠. 하나님 아버지 천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무리 그곳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몹시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이죠. 사단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뭘 만들어요? 지옥을 만드는 자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단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없애주고 우리가 꿈꾸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도 믿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없앨 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은 참된 길이라, 유일한 길이라,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평강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겠어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향기가 납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비가 벌들이. 하지만 죽은 것에는 뭐가요? 냄새가 나요. 사단이 가는 곳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곳, 거기에는 뭐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이것이 뭐 냄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생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늘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마지못해 사는 죽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는, 매일 근심이 떠날 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잖아요. 염려의 반대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 불안,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없앨 길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바로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호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한번 살자.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가치 있게 살아보자. 의미 있게 살아보자. 한 발짝 전진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서 하루하루의 그 삶이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